안녕하세요. 장성 목사입니다. 평안하시죠?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잠잠해질 듯 하다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강건하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내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으로 준비했던 사람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뒤에, 원래는 30세 때 이제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30세 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전체를 보면 에스겔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징조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셨는데요. 그거를 보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고 그 상징이나 그 비유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다 본문 안에, 대부분이 본문 안에 있고요. 또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는가,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장부터는 이제 열국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8장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은 42장에서 43장입니다. 40장에서 4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이 뭐냐?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졌죠. 이제 그거를 박살내고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는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해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성전을 이제 회복하시는 말씀이 40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잃어버렸던, 이제 원래 성전에서 행해져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임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2장을 보면요, 이제 40장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42장에서 보면 성전 본체 제사장들의 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부터 9절까지는 북쪽 바깥들의 제사장들의 방을 이야기하고, 10절부터 12절은 남쪽에 있는 바깥들 제사장들의 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4절은 이 제사장들의 방의 용도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고, 15절에서 20절은 성전 외부의 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속된 것이 무엇인가 구별하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원래는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에 대한 구별점이 없이 섞이고, 또 우상이 팽배했던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해서 꼭 보시면 되게 좋겠는데, 에스겔 10장 18절에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성전의 우상숭배 실태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 보면, 1절에서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 쭉 이야기하면 3절,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 같기로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갈대아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그 임한 가운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된 게 내생물이죠. 그때 그발 강가에서 봤던 환상이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결국은 이 성전은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죠. 근데 만약에 성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을 향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되는데 성전을 등에 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전에 멸망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영원한 임재 약속을 하시는데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의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 그 왕들의 범죄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시체들을 멀리 제거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부터 성전의 새 법을 말씀하세요. 뭐 제단 크기, 제단 밑받침, 높이 등 제단을 만들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줬던 것처럼 그 성전의 설계도를 주시고 또 새 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법대로 또 성전대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양식대로 짓고 성전이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감사제를 기쁘게 즐겁게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인가? 내 개인적으로 기뻐할 만한 예배인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폭염으로 또 이제 홍수로 여러 가지 이제 물난리로 인해서 힘든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바로 예배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